성경 공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초반에는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이제 뭔가 또 성경을 보는 눈도 뜨여질 날이 올 거고 개념이 서실 날이 오리라고 믿고 우리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3장에 일어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의 행동들이 있죠.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주 연상기억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딱 보고 그 드라마를 다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듯이 이 3장만큼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갈 때마다 여기서 탁탁 이렇게 짚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룰 거야,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완성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다 곳곳이 암시적으로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항상 창세기 3장에 돌아와서 이게 그 이야기구나, 이 단어가 그 말이구나, 요 문장이 한 절이 바로 이렇게 긴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야 할 만큼 이 3장 이야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상황을 내가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뱀과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은 어떤 행동을 취했고 하와는 어떤 행동을 취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아는, 이런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이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최고의 저주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는 혹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된다면, 이게 선악을 우리가 결정하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지금 인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류가 아니라, 제가 어떤 인류가 되는지 그냥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스탈린이 지금도 살아있고 레닌도 살아있고 히틀러도 살아있고 김일성이도 살아있고 또 악한 사람도 누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죽지도 않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어서 영생을 하면서 악행을 하니까 이 지구촌 자체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했다라고 하면서, 자, 23절과 24절을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그 땅을 갈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남자에게는 땅을 갈고 수고하여야 먹으리라라고 했죠. 그 땅을 갈게 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이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24절,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들로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서, 여기 이제 불타는 칼.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까지 쏟아준 사건입니다. 이 두루 도는 불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없고, 만약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죽으리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죽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없다면, 구원을 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서 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설명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죽으리라라고 해서 죽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죽고 끝나면 짐승하고 인간은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가는 거죠. 두루 도는 불칼을 누군가가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칼을 누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카이즘 구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즘 구조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앞쪽에 원인과 발단, 시작, 이 이야기를 가장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했는지, 이 둘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좀 크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2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장부터 22장에 다시 등장시켜서 1장에서 했던 말을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시켜서 이 둘을 우선 비교하게 해서, 야,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쫓겨났잖아요. 여기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회복이 된 걸로 끝이 나요. 이걸 보고, 저 바티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냥 설교나 들으세요. 자, 이걸 보고 카이즘이라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는 가장 처음에 발단 부분을 보고 가장 마지막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끝났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보고 중간을 한번 또 봐야 돼. 이게 카이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유대인들은 모든 글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카이즘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씁니다. 그 카이즘 구조로 가장 탄탄하게 카이즘 구조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즘 구조라는 걸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아주 쉽게 열리죠. 그런데 이런 구조들을 성경 전체에서도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끝났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시 그걸 찾아요. 그 찾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빼놓은 상태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3절과 24절에서 이제 쫓겨난 이 에덴 동산 24절 특히 두루 도는 불칼을 놓아서 생명나무 영원히 영생의 길을 막아버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이 둘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 성경이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천년 왕국을 통해서 창세기 3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한번 이 두 구조를 오늘 탄탄하게 한번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 중간의 이야기가 자, 여러분 성경 전체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 근데 성경 딱 중간에 어디쯤 나오죠? 여러분 시편입니다. 맞죠? 성경을 딱 보면은 중간이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이거든요. 거기 시편에는 예수님 초림도 예언되어 있고 재림도 예언되어 있고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예언된 곳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중간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중간이.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의 중간은 시편입니다. 그렇게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추방된 에덴, 이걸 보고 신락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찾은 에덴, 복락원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시편에 가장 많이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잃어버린 그 에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세 권의 책을 놓고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딱 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예요.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오직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받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교재에는 준비를 안 해놨지만 이건 한번 좀 같이 보고 왜 이게 십자가만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시죠. 예, 로마서 11장 성경 좀 펴주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렇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돼.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비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거절한 바람에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에게 준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고 이방인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 오늘 여기에 읽었던 이 말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니까 또 우리는 이 단어들이 참 우리에게 그래서 원어를 다시 꼭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말,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것, 이런 뜻으로 은사라는 말을 썼지, 여러분 뭐 방언, 예언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가 없다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오리지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말이 뭐죠? 자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비를 얻어내. 자비는 뭡니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 이걸 보고 성경은 은혜, 자비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자비라는 단어를 썼지만 같은 말로는 은혜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와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요.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이 답은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7년 한일회 때 폭발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쉽게 말해서 성경이 좀 더 깊고 깊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깊이 내려가면 가장 끝에서 와 보석을 캐는 메시지거든요. 여기 32절이요. 믿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간절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날이 오겠지요. 초대교회 12사도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이방교회를 세웠고 오늘 제가 세운 주생명 선교교회까지 세워졌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겠죠. 그렇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5,200만의 순교자를 내면서도 교회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갖게 되어서 초대교회 그 작은 인원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온 지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 이 마지막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얼마나 할 것인가. 상상 초월이죠. 가두어 두었다는 이 단어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고, 그러면서 이걸 지금 바울은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적으면서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32절은 아는 사람만 아는 구절인데 바울 자신도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감탄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려,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리겠느냐?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지나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36절이죠.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자가 없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얘기가 이 말이에요. 자,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짐승들과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참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무궁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이는 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결국은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신앙 고백했던 것이나 오늘 요한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것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똑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들은 순교자들이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니까 그 면류관을 도리어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순교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순교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돌려드리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도 4장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5장은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당하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또 내가 드리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는 뭡니까? 구약의 12사도, 12장로,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더라.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아 보이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설계된 것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모든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바로 아까 카이즘 구조 말씀한 거, 여기 3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22장에 가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찾아온 중간에 시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편은 전부 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곧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라는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실 내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천년왕국을 처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천주교에서 이 교권을 잡고 난 이후에 유대인을 지우기 시작했고, 유대인을 지우려면 반드시 천년왕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했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사실 엄청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풀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구원하고 천년왕국 없이 천국으로 바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천년왕국 때 약속한 게 전부 다 천국의 약속이라고 보는데, 그 천국의 약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근데 그럼 이게 뭐지? 천국 가서도 사람이 죽는 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천년왕국을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천년왕국에 있어야 될 사건들을 천국으로 자꾸 푸니까 천국이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런 왕국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천년왕국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보면, 요거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구나, 요건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거, 그 두 개가 구분돼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걸 구분시키려면 천년왕국을 배워야 돼요. 오늘은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금방 읽었던 이 에덴을 그대로 복귀시켜 놓은 것, 회복시켜 놓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을 복원시킨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복원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천국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천년왕국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표로 천년왕국을 예표로 한 부분이 있나? 많이 있죠. 자, 특히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천년왕국의 예표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기에서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자, 절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한번 외워봅시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가, 첫 열매,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유, 무, 초, 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요거는요, 어, 그 초림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게 이제 오순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초림이라면 후반부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제가 참 화가 나는 게 이런 절기가 얼마나 복음적이고 복음을 많이 담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걸 하나님 교회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교회가 이걸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놈들이요, 참 욕이 나와요. 요렇게 설명을 해놓고 내가 혹시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설명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절기를 어떻게 해석하나 얼핏 오늘 조금 전에 한번 살짝 봤어요. 그런데 딱 틀렸습니다. 어디가 딱 틀렸냐면은 초막절을 엉뚱하게 설명하더구만요. 초막절은 추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 여러분, 마지막 추수는 7년 환란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초막절, 천년왕국이거든요. 이 시간이 저게 그 추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이단은 끝에 가서 반드시 앞에는 살짝 맞추는 척하다 뒤에서 반드시 틀려. 그래서 이단은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이단은 자기가 막 설명하다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끝이 나요. 자기가 메시아다. 혹은 자기가 두 증인이다. 아니면은 자기가 감람나무다. 스가랴에서 나오는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실체들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 재림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두 증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게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보면 자기들이 그래서 앞에는 진짜 맞는 거 몇 가지 살짝 가져다 주고, 쭉 끌고 가서 끝에 가서 엉뚱한 걸 딱 집어넣어 주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야,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역시, 어쩐지 했지요. 예,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데 얘들은 천년 왕국 때가 추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 틀린 걸 찾아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6월절은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나팔절은요, 7월이에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뭐냐면 나팔절인데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이 100번의 나팔을 불 때 그 100번 마지막 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은 후 3년 대접재앙 전체를 바로 이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고 휴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휴거 이야기는요,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관심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초막절이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천년왕국이 초막절이, 절기상으로는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7대 절기를 보면, 초막절 앞에 뭐가 있냐면은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 이 절기를 아셔야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기초가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고요. 초막절. 그런데 초막절이 사실 모든 절기의 끝이거든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끝인데요. 수장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 끝나고 8일째. 여러분, 이스라엘의 8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 뭘 의미하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분명히 초막절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나중에 이 수장절에 대한 절기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 그래서 어쨌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 이렇게. 자, 초막절이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다. 오늘은 그것만 합시다. 자, 그 이야기예요. 자, 아시겠죠? 이 초막절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기상으로도 봐도 천년 왕국이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도 천년 왕국이 예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정혼하지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신부 아버지가 잘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택해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택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성경 구절 다 해드릴게요. 택해놓고 그러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신부 집에 가서 신부와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 결혼 그러니까 약속을 하죠.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초림은 우리와 정혼하기 위해서 온 시간입니다. 초림은. 재림은요. 정혼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며느리를 누가 정한다고요? 신부 아버지가.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 아버지가 정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정혼할 때 와서 뭐죠?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신랑이 약속을 하기도 하고, 신부에게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떤 날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자, 신부 아버지가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신랑이 와서 정혼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신부 아버지가 어떤 날짜에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봅시다. 자, 결혼의 절차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한다는 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결혼하고는 좀 달라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7에서 8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이 말이 왜 이런 말이 있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 아버지가 선택 아니에요? 예, 신랑 아버지가 선택. 예,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전부 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를 믿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이 둘이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지냈던 친구가
세상에서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묻고 그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가 설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나는 믿어져서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아, 그랬구나. 신랑 아버지가 선택해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믿어지는 믿음. 오늘 그 말이에요. 자, 한번 그걸 연상하면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영접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때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게 정말 축복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를요, 우리가 훌륭한 과학자라고 알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일을 벗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아버지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고 신부가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신부들을 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야 하거든요. 그 가시기 전에 아버지인 하나님께 이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20절에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 신부를 얻은 신랑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장 이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게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이 전해서 나를 믿을 사람, 미래에 있을 사람들이죠. 위한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라고 기도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신랑으로서 데리고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이렇게 참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하셨어요. 6월절 전에 6월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래서 그 약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정혼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단 말이죠.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들을 내가
정혼하고 갑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가니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정혼의 흔적을 남기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것입니다. 정혼의 흔적을 남기고 그 마지막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혼을 할 때는 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는 예식이 별로 없어요. 바로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혼을 할 때 예식을 다 끝내거든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만찬이 바로 그 예식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다. 이게 바로 지창금, 그 모든 것을 지불하는데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냐, 피로 값주고 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난해하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창금을 지불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혹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더 좋은 것이 뭐죠? 생명을 준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천국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기도에 써먹으면서 사람들은 야, 더 좋은 것을 주신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복 주신단다. 전혀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니가라는 말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성화예요. 그게 성화. 아시겠습니까? 왜요? 이제는 우리가 정혼을 했는데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신부 수업을 해야 되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을 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것만큼이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정성으로 우리의 성화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혼인이 성사됐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나의 새 언약의 피라라고 말했는데 이 피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3장 20절이 그 피를 줌으로 인해서 혼인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이 성사되었다. 히브리서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여러분도 찾고 저도 찾고 13장 20절. 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아멘, 이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피가 바로 성찬식 때 그들에게 먹였던 피며, 그
그 언약의 피를 성찬식의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지요. 그 흘린 피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칼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름으로 흘려주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이해가 가십니까? 그 열어주었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천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영원은 시간의 시작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간이 있다는 거야. 기간. 그래서 천년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게 바로 천년과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신랑이 떠나갔지요. 그러면 신부에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도 알죠. 그러면 신부의 마음은 오직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간절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 이해가 맹송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게 뭡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이야기는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오는 줄 알고 기다려라. 신부들은 신랑이 오는 날이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에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미크바가 뭐냐면 목욕,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복을 점검하는 일이고 등불에 기름이 있는가 확인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의 그 징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신부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미크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더더욱 긴장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이 소리를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 소리가 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의 마지막 큰 나팔이죠. 아까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 여기 결혼 예식으로 하면 신랑이 오는 날. 그러면 이제 그 가마를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그 신부를 가마에서 들어 올립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예언서면 선지서 같은 경우면은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걸 보고 뭐라고 내가 오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들만이 쓰는 그 예언서에 쓰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천년왕국은 상징인가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실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도 있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이제 그 천년 왕국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집으로,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랑은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그 안에다가 먹을 걸 잔뜩 갖다 놓고 신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식은 이미 정혼 때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뭘 하느냐면 신부를 위해서 신랑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눈물, 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서로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도 준비했어, 뭘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부는 또 신랑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그 다정한 그 신혼과 같은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천년왕국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을 하다 보면 천년왕국에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갔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이, 우리처럼 이렇게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후 3년 반에 그 환란을 견디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 신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죽죠. 나중에 그 성경 구절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그 믿음을 억지로 자기들이 견디고 이기고 지켜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다 적어놨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는 절기에서도 초막절을 통해서 이것이 천년왕국 시간이다라고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천년왕국은 예표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천년왕국을 예언을 했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천년왕국은 이방인인 우리보다 유대인들과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천년왕국을 몰랐는가? 바로 반유대주의. 처음부터 니케아 총회서부터 313년 그쯤 교황이 집권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지우는 바람에,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졌죠. AD 70년에 흩어져 없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우는 바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약속했던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성경을 읽다 천년왕국이 나오는 이야기를 천국으로 오해하고 천국에도 죽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이런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는 것과 이스라엘을 알면 천년왕국을 알게 되고 천년왕국을 알면 이스라엘을 알게 둘은 굉장히 중요한 마치 두 축과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마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약속하셨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는가? 이것이 영원히 잃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리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천국에 가면 천년왕국에서부터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특별히 네 가지가 회복이 돼요. 네 가지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거든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면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아담아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먹었잖아요. 사실은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준 하와라고 이야기했고요. 하와도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또 당신이 준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부 다 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가 먹은 것이지 누가 먹으라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면 먹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사실 먹고 난 뒤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죄로 인해서.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갈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의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정말 막창으로 가게 되는 거구나. 구제불능으로 가는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연이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것을 제공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이걸 그대로 복원시켜서 회복시켜 준 것이 천년왕국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22장 두 권을 갖다 놓고 이따가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개를 보면 이거구나 하고 그 두 개를 딱 놓고 설명을 하면 확 와 닿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둘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회복하는 관계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이것이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일이 있었대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의 여자 사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번에 그녀의 씨 한번 말씀드렸죠? 그녀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예수님 출생, 이거 이제 그녀의 씨를 한번 설명을 했던 거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그녀의, 여자의 사이에서 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부순 것이라. 근데 십자가에 매단 것은 그의 발꿈치를 부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사망의 권세를 받아오는 데까지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도리어 죽음으로써 부활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다 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이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단은 머리가 깨지고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한 사건,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진지 둘을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옆에다 펜을 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죄의 시작과 끝. 자, 에덴 동산은 죄를 전해주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에는 요한계시록은 좀 펴놓고 봅시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왔다 갔다 찾기 힘들더라도 계시록 하나는 열어놓고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복 쪽에서 계속 한번 봐주세요. 20장 4절.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이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대요. 통치하는데 예수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통치한대요. 그냥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러 올 때 예배를 받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살아서 그와 함께 통치한대요. 통치자. 그러면 통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치받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견뎌서 들어가는,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왜 굳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 뒤에 또 나와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그냥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냥 듣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셔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몰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어요. 또 하나,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죠. 아까 창세기 3장 22절에 막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라고 카이즘 구조, 이스라엘이 말하는 처음과 끝으로 말한다 그랬죠. 열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열렸는지 십자가가 열어주셨는데 22장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에서 말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민족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대로 나오죠. 예배를 받는다는 그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그 예배는 받는다. 그 예배를 받는다는 이 말은요. 천년 왕국에서 있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년 왕국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하는 겁니다. 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그렇지만 거기는 예배하는 자가 있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와 예배 받는 자가 천년왕국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와 여기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런 예배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계속 한번 이거 오늘 다 끝내야 돼요. 자, 열어놨다. 22장이 이제 열렸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모든 것이 실패로 끝이 나죠. 이제는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짐승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들을 다스렸었거든요. 근데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라고 해서 그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는 곳이 천년 왕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살았던 그 거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에덴에서 그것이 우리의 거처였는데 쫓겨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살지만은 천년 왕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카이즘 구조로만 오늘 보는 거예요. 21장 1절.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지요. 천년 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주일날 에스겔서를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설교들 보통 교회에서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이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완전히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그 잠수하고 수영을 하고 완전 그 말씀에 자기를 모두 맡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천년 왕국 때 회복된 천년 왕국 때 회복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설교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 이 예언서 그대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사건을 거기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천년 왕국 때 거기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게 모든 것이 왜 강이 흘러내려가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7년 환란 중에 바다도 강도 그 다음에 산도 전부 다 불타고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7년 환란 동안. 그 물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하죠. 왜? 7년의 환란 때 전부 다 바다도 강도 하늘도 전부 다 그 환란 때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강은 피로 변하죠. 바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의 근원, 식수도 쑥으로 변하죠. 쓴물로 변하죠. 그 모든 것을 흘러내려오는 그 성전 문지방이라고 말하는 성전 문지방,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 모든 지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 이야기인데, 이제 천년 왕국을 아는 사람만이 그 메시지가 바로 그 얘기를 염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면 그 이야기가 그저 그냥 복음의 교회에서 흘러내려오는 복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에스겔서는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써져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했던 그 내용이 완성됐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 이렇게 해야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했고 그렇게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이거 하나 좀 정리를 그리고 보니까 이거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천년 왕 뒤에 보면은 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나라 국자거든요. 어떤 국가는 뭘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하죠. 국가는 법으로 통치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뭐죠? 사랑의 관계죠. 부부도 사랑의 관계로 엮여있지 법으로 묶여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법을 만드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다음 주에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왜 백성이라고 나오는지 법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께는 신랑이 되죠. 그러면 이게 달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거고요. 천년 왕국에서는 그들은 육체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천년 왕국 안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와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다른 거예요. 네. 잘 모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일단은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구절 수도 없이 다 근거를 대려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뼈대를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 잡겠어? 이걸 다 늘여놓으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는 다 이 성경 구절 되려면 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저 이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함께라는 말이 실패했다가 여기 함께가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대제사장의 기도 그게 중요하다 그러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 왕국과 천국에 가서도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느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 말이 성립되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관계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실패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결혼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원의 결과는 어떠냐? 잃어버렸던 축복의 땅을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록한 성경책. 자, 이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 겁니다. 15장 24절.
부활을 앞에서 부활을 쭉 설명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7년 환란 때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 들어갈 때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은 둘째 부활은 앞에서 우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부활하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그들은 전부 다 영원히 영원한 불로 들어가기 위한 심판 직전에 천년 왕국이 끝난 상태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요거는 천년 왕국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정사와 권세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정사도 가지고 있었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통치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라고 말하는 이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 바쳐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후반 20절에는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다가 그 뒤편으로는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천년 왕국은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구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다 풀리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건 좀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더 해도 괜찮겠어요? 시간이 원래 제가 1시간 반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보통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뭘 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조금 더 하면 좀, 근데 여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걸리거든.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주교에서 이 일을 했거든요. 이 천년왕국을 왜 천년왕국을 감춰야만 유대인들을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같이 감춰진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설들.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들. 크게 3가지 학설들이 있었어요. 이 학설들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전천년설. 혹시 들어보셨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천년설. 이건 초대교회에서 주장했던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에 대한 그 일화는 유명하지요. 그 노인이 너무나도, 이 폴리갑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을 해서 그때 그런 교회 감독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할 때 폴리갑을 데리고 가는 이 군병들이 엎드려서 사정했어요.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폴리갑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냐. 그 병정들도 폴리갑을 그 화형을 시킬 때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짚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불을 꺼버렸어요. 2번째 그 불을 짚었을 때 폴리갑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형당하며 순교했던 정말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 말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전천년설을 원래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했던 이 전천년설은 7년 대월 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주장해요.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정설이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천년왕국을 설명한 것도 천년설이 폴리갑 초대교회에 가서 말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천년설이 나왔어요. 이 후천년설은 17세기와 18세기에서 나온 학설로서 세상 전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고 회교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패배시킬 것이고 그 후에 천년 평화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후천년설인데요. 이 후천년설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1,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의 학살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살로 의심을 받으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따라서 천년왕국 후에 7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평화의 시기가 다 끝나고 7년 환란이 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고 자기들은 감춰놨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후천년설 이런 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또 하나 만들어낸 이 가짜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참 안타까운. 지금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이런 다른 말로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이라고도 해요. 이건 초대교회 3세기 아까 말한 313년 니케아 총회 때 그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나타난 학설인데 이 천년왕국을 영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하다가 애매하면 사람들이 영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도 애매하면 영예라구나. 왜 자꾸 영예가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등장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풀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빼놓고 설명을 하니까 풀어지질 않으니까 영예로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영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14만 4천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영예입니까? 영예가 아니잖아요. 왜 영예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가 지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영예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베드로 지파예요? 여러분이 무슨 요한 지파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르벤 지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무슨 유대인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영해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우리가 다시 그 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애매하면 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교회가 물질주의로 흐르면서 생겨난 학설인데요. 왜냐하면 물질주의로 그러니까 특히 그 물질주의의 대표는 공산주의죠. 그런 나라들, 그런 세력들이 중심이 돼 가면서 이 무천년설, 그래서 무천년설은 공산주의가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평화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전체가 평화기예요. 천년 왕국은 평화기니까 그 평화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공산당이 그 중간에 딱 끼어갖고 자기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순엉터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에 나온 겁니다. 물질주의로 흐르면서 나타난 학설인데 천년 왕국을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교묘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처음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칼빈으로 천년 왕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칼빈의 이 무천년설 주장에 대해서 사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칼빈이 처음에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낙인을 찍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사실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이 무천년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성경이 닫혀 있어요. 아닙니다. 또 무천년설은 다른 말로 현천년설이라고도 해요. 현재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 좀 정리를 하면 그 당시의 예정론은 사실은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세가 어두운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는데 예정론 일부는 공헌을 한 바는 있지만
모든 것이 예정론으로 가는 바람에, 모든 것을 예정론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바람에 성경의 해석이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있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실제 가톨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톨릭이 어떻게 지웠는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개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예정론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물론 문제는 많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나마 그런 신학이 등장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못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은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성경 전반의 예정론으로 스며들어가고 무천년설로 스며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무천년설까지, 여기까지 어쨌든 그래도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끝이 났네요.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들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즘 구조.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 글자가 내용이 어려워서 카이즘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항상 글을 쓸 때는 가장 앞쪽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결론과 같을 정도의 수준으로 앞쪽에다 기록을 하고, 그 앞에서 했던 말을 마지막 다시 한번, 가장 끝에 다시 한번 등장시켜서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 이 두 개를 딱 말뚝을 박아놓고 설명하도록 창세기 3장과 그 일을,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8장, 19장, 18장부터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18장부터 22장까지 그 3장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해서 이렇게 끝날 거다라고 딱 설명을 하면서 그 중간에 시편이 있다고 했죠. 그 시편은 바로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다라는 차원에서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잃어버린 에덴과 그 다음에 마지막 회복될 천년왕국 둘을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바로 그 중간에 십자가 사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에게 준 복음과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훗날은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나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느닷없이 오늘 천년왕국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고, 아마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윤곽이 끝날 것 같고, 이거 끝나면 이제 4장부터 아벨과 가인 이야기,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갈 거예요. 3장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4장부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천년왕국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신라곤과 복라곤, 잃어버린 에덴, 되찾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것이었구나. 그 과정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마치 발꿈치를 물은 것 같았지만 물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뱀은 머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서 이 천년왕국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혀있는 성경이 열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